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역전입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역전에 반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호세아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역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행했던 여자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음행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음행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했냐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물론 그 한 우두머리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를 실질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우두머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전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너희는 내 긍휼을 입은 자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어드린 2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2장 2절 앞부분만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머니는 우리 실질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국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을 받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한 아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저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머니의 음행으로 낳은 자녀기에 그들은 음란한 자녀들이 되었다.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논쟁하라는 것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고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머니와 논쟁, 고발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인?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머니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어떻게 하라고? 회개케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그 얼굴에서 음란한 것을 그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제해야 될 음행이라는 것이 뭘까요? 유혹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따라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나의 한 남편으로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알과 그 지역에는 온갖 우상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발하고 회개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내가 행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는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발가벗겨져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발가벗긴 것 같이 수치스럽고 그 수치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디 광야로 나가게 해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논쟁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근원이고 자기 태에서부터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그 어머니인 이스라엘 국가를 고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근원인, 자기의 출발지인을 고발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보면 모든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다 떠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된 집을 떠나라. 그 집에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일수록 이 족장을 이루고 있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아니면 이 친족을 이루고 있는 고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모든 힘의 배경이 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잖아요. 마을에서 나쁜 짓을 하고 더 이상 못하는, 마을에 같이 못 사는 사람을 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추방을 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처벌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떠나지 않고 또 위에서 하란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지만 떠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행위가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의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 즉 애굽에서부터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애굽의 그 비옥한 땅,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주고 있는 부귀와 행복과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삶을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 옛날 애굽이 그립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후추와 마늘을 쳐서 그렇게 먹던 때가 우리는 그립다. 맨날 만나 먹고 이 맨날 만나 이거 뭔지도 모르는 거 먹어야 되느냐. 그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요를 누리려고 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사회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핍박받기 싫다고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망하는 거죠.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자,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고발하고 제거해야 될 우리의 음란한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혜준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죠.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줄 수 있는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이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라 그래요. 저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부유, 돈을 얻기 위한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위대한 성과를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할 만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며, 우리가 고발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발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제거해야 한 음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정의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요즘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든지 무슨 신이 됐든지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는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가정 세미나가 아니라 가정 행복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내 가정, 내 인생의 행복이 최우선,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다 들어있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은 우상으로 만들어 가진지 모릅니다. 내 어미를 고발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호세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몸담고 있는 이 국가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단지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유만으로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다, 그런 일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잘생기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목사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오라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마치 전도라고 이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론 잘못 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 지상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살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집안, 다른 어떤 있는 사람들을 빼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속해 있는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고함을 질러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신다면 끊어라, 하지 말아라, 아마 제 얼굴의 안색이 10% 둥둥하게 변할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단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려던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복음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 안에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분쟁이 그 안에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14장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따르고 싶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가 싸워야 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배척당하는 길에서 아니 나는 이 길 말고 좀 더 좋은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호세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까 3절에서 보신 것처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서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참 잘 표현하신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물론 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경고는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1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116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들이 처음 난 모습입니다. 씻지도 않고 핏덩이가 되어서 핏주성이가 되어 광야로 내던져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이스라엘을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다시금 옷을 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하던 일이라는 게 창녀보다도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창녀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팔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도리어 그 우상에게 섬기며 자기 돈을 주면서 몸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16장에도 에스겔서 16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16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좀 더 15절부터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에스겔 16장 15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았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하기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제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던 것은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창기게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어머니가 행함한 구체적인 내용에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우상들이 나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애하는 자들을 그래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애하는 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이방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연애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행복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정말로 평안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지내온 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연애하는 우상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자기들이 연애하는 자들이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간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싸워서 이기시고 선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우상과 연애를 하고 지금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만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던 날처럼 만들어버리셨죠. 발가벗겨서 아수르에게 다 넘겨버리셨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버려서 그 길을 너로 하여금 찾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것이다.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찾았지만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자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품꾼의 하나로서 써주기를 바라고 그는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내가 이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논쟁하고 아무리 고발하여도 우리는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친다고 하면서 얼굴색이 변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생각을 하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뜻과 힘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조그만 위로, 세상에서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권력, 힘, 편안한 삶을 보장할 것 같은 그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니 그 가는 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오늘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탕자처럼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에스겔은 마지막 16장 60절에서부터 6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60절에서부터 6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입을 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그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케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몸이 연약하여도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겨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근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 따라가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